우리가 수요일 날 하던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자. 신앙은 경주다 이랬어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마치 우리 신앙의 경주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다.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고,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완전히 안 나오네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뭐죠? 생각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각과 비전을 크게 가질 때 그 가진 크기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데 세금 달라지지 않아요. 비전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세금도 내고, 비전을 조그맣게 가졌다고 해서 세금 덜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크게 이루어 주시고, 조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조그맣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하나님 채우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지면 크게 되고, 생각을 크게 가지면 큰 사람이 되고, 비전을 크게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이 한 생물학자가 벼룩 이야기 들어보셨죠? 벼룩을 병 속에 넣고 그 벼룩이 얼마나 뛰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보통 벼룩이 20에서 30cm를 뛴다 그래요. 자기 키에 100배를 뛴다 그래요, 벼룩이. 그래서 벼룩이 한번 탁 뛰면은 웬만한 병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7, 8cm 깊이가 되는 병에다가 벼룩을 넣고 투명한 유리판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처음에 튈 때는 팍 튀어서 머리가 그냥 탁 부딪혀서 떨어지고, 탁 부딪혀서 떨어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벼룩들이 그 유리병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더라는 거예요. 그 7, 8cm 안에서 뛰는 거죠. 그거보다 2배, 3배를 뛸 수 있는 벼룩들인데 머리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톡 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도 훨씬 더 덜 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머리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습관에 들어서 뛰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 학자가 그 유리병 밑에 알코올을 놓고 거기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불을 떼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가열되니까 이 벼룩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칸막이 유리를 딱 제껴 놓으니까 처음에 그 머리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튀다가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본능대로 20cm, 30cm 탁 튀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벼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제어해서 그 하나님 주신 무한한 능력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한계를 설정하고 그 자기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과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높이, 벼룩이 뛰는 자기 높이에 제한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높이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지금 나의 모습을 초월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보고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 김연아 선수가 이 선수 시절에 1년 동안 연습 시간이 1,700시간이었다 그래요. 1년에. 근데 이 점프 연습하면서 넘어진 횟수가 하루에 6번.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1년에 1,800번 넘어졌고 또 이 1년에 1,800번 넘어지고 그리고 하루에 연습 시간을 1년 연습 시간을 1,7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넘어진 횟수가 1,800번. 엄청나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 그가 세계적으로 피겨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그가 피겨 세계에 입문한 이후로 9년째 정도 되는 해들. 9년째. 그러니까 9년 만에 1만 시간 이상의 지독한 연습을 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9년 동안 1만 시간의 연습을 했다. 그랬더니 그 지독한 연습과 그리고 쓰러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부딪힌 결과로 이 김연아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올림픽의 금메달, 또 다른 올림픽에서 은메달, 그리고 뭐 각종 대회 출전할 때마다 금메달을 휩쓰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성과를 거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하루에 3시간씩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하루에 3시간씩을 꾸준히 투자해서 10년간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 20분씩 책을 읽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1년이면 7,300분을 읽고 10년이면 73,000분 무려 1,200시간을 투자하여 독서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1,200시간을 들여서 독서를 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는 탑 클래스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축적된 시간에 비례해서 이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오랜 시간 축적된 시간 끝에 능력을 완성시켜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10년 동안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하루에 3시간 스마트폰은 볼 수 있죠. 하루에 3시간 놀 수는 있죠.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돼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1등상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1등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서 금메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이 세상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금메달 1등상을 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이 1등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라. 자기가 처한 곳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딸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시간 다 보내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우선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보다 더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그 사람은 1등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쉬엄쉬엄 놀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라 이런 말이에요. 매진해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삶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 일에 치여서 또 가정 일에 치여서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걱정스럽게 예수를 믿어. 적당하게 대충 믿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예수 믿고 있나? 내가 너무 심하게 교회에 헌신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도 그러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너희 남정네들만 가서 가축은 다 두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멀찍이 뒤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짝 붙어서 가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고 다름질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직후부터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직후부터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실컷 놀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1달란트 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올 때쯤 되니까 그 달란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내놨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종은 어떤 거죠? 이 종은 뭐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혔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산을 축냈나요? 아니요. 1달란트 받은 그대로 1달란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쫓으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떠난 직후부터 바로 장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데 다른 박질 해야 된다.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1등상을 받는다. 주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라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려면 확실히 따르지 않고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야 돼. 분명한 색깔을. 예수님의 색깔인지 사단의 색깔인지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따라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회색지대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예수님이 그냥 메스꺼워서 토해버린다. 메스꺼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신앙생활 1등상,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상, 신앙의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1등상을 받아야 돼,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쫓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그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만 리카버 씨가 이 장군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그렇게 딱 물었어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잖아요. 칭찬해 줄까 봐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으니까 10% 안에 드는 수재잖아요. 그런데 그 제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아니 820명 중에 59등 했으면 잘했는데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칭찬 대신에 책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나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내 인생에 가장 큰 감화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이 땅콩밭 주인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자기가 사관학교 시절에 임관해서 제독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따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어요. 유심히 보았는데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냥 뭉탱이 돈을 막 헌금하는 거예요. 막 큰 돈을 헌금하면 넣는 거죠. 근데 이 가부는 보니까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두렙돈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헌금하면 헌금을 넣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가부가 넣은 두렙돈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왜냐? 이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역량이 얼마나 크냐,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얼마만큼 진실로 헌신하고 있느냐, 그 헌신의 크기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소유의 크기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칭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다하여 이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든지 그것을 옷술에도 메고 이마에도 곽을 만들어서 메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럼 그게 뭐죠?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것은 율법에 허락된 거예요. 율법에. 근데 심리를 간다는 것은 율법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리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심리를 가져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섬겨라. 속옷을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 버려라. 정성을 다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직분을 맡아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 되나 여름이 되나 그 직분 때문에 막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못 알아주실까요? 사람이 칭찬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주시죠.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굴 보고 하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달려가죠. 꾸준하게. 근데 또 어떤 직분자들은 보면 반대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나와버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안 나와버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서 안 나와버리고, 바빠도 안 나오고, 날씨가 구져도 안 나오고, 감정이 상해도 안 나오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 상을 주시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사회에서도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주신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상언은 네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금메달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상급이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상급,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참 크고, 하나님 상급이 놀랍고, 하나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감이 잘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감이. 그래서 하나님 상급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 게임에 나가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을 때, 또 뭐 어떤 종목이든 금메달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제창이 되고 금메달,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서서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보는 그곳에서 애국가가 울려 펴지는 가운데 그 받는 영광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거기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에서 받는 금메달은 이 올림픽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받는 금메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영광스럽다 이 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금메달,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큰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영광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였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금메달을 받기를 힘쓰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돼요. 절제. 오늘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어떤 사람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시 금메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금메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그 끝까지 경주를 끝낼 수 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고대에도 이 올림푸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그 시합 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 선수들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오직 그 경기만 준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멜류관 받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걷기하고 모든 고통을 다 참으면서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죠? 시상대 맨 위에서 멜류관 받는 그것만 바라본다. 그걸 바라보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제가 된다는 것은 그 시상대 제일 위에서는 그 가치 부여가 돼야만 다른 것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절제가 안 되겠죠.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다 절제를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세상 유혹이 다 오는데 그것을 다 맛보고 세상 유혹 다 맛보고 세상 영광 다 누리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 절제해야 된다. 이 경주 말을 타는 기수들은 제가 보니까 체중이 52kg를 넘어가면 안 돼요. 체중이 52kg. 52kg는 웬만한 여자 몸무게 아니에요. 근데 52kg가 넘어가 버리면 태워가는 말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중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달릴 수가 없어요.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 기수들이. 52kg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일날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2kg 넘어가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식사 조절, 식단 조절 그냥 일주일 내내 못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언제 먹느냐? 주일날 경기를 뛰고 나서 주일날 한 끼 제대로 먹는다. 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체중관리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기수가 될 수 있고 뛸 수 있고 1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공하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남달리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도 내가 절제가 안 되어서 내가 타락해버리면, 내가 절제가 안 되어서 내가 세상의 새 속에 물들어 버리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버림받게 될 수 있다. 남들이 다 쉴 때 여러분 같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유흥을 즐길 때 같이 유흥을 즐기면 안 돼요. 남이 쾌락을 누릴 때 그게 부러워서 같이 쾌락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달리 절제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내가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잠자고 싶을 때 다 잠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쾌락을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또 상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려면 육신의 본능,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태도 그런 것을 다 고쳐버려요. 다 고쳐야 돼요. 오직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말에 있어서 절제가 잘 안 돼요. 말이 그냥 말만 입만 열었다 하면 나는 못해 안 돼. 이미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또 말이 이게 거칠든지 말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고의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걸 잊어버리진 않아요. 최고의 인격자다. 세상에서 최고의 인격자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에 절제가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겠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싹을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고산동에 성전 땅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내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계산하고 있으면 이게 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막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하면 답이 없어요. 10억에서 12억을 맞출 길이 없어요. 올 연말부터 해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계약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머지 일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 은과 금이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퉁이 하나만 잘라서 보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돌멩이도 하나님 금덩어리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대해져. 그런데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쪽에서 얼마 저쪽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뭐 맞춰보면 야 이건 뭐 큰일 났다. 야, 안 된다. 지금 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뭐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뭐 지금까지 건축한 수많은 교회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보면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아. 또 하다가 중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근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고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때 가능한 거지. 사람을 의지하고 막 머릿속에 막 온갖 계산기가 그냥 막 계산기 열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하면 아니 나올 데가 없는데 뭔 계산기가 돌아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이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긍정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오늘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절제해야 되느냐? 이 보는 거. 지금은 특별히 보는 세상 아니에요. 보는 세상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어요. 뭐 인터넷을 비롯해서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미디어를 비롯해서 뭐 이 스크린이라는 것이 마귀가 딱 지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마귀가 딱 지어버리면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꾸 보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미디어를 인터넷을 자꾸만 보고 있으면 그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게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게임 중독자들은. 그 게임에 빠져서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서열을 정하고 그 세상 안에서 권력을 쥐고 그 세상 안에서 계급 구조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실 세계로 딱 나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는 걸 절제해야 돼요. 자꾸만 그걸 보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꾸만 그걸 보게 되면 도둑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런 것이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요즘 세상에 이 보는 거에 절제해야 된다.
지금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좌우지간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 이상하게 전하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싹 뭐에 가려져 있어서 들으면 전부 하나님 말씀 인용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풀어주고 있고 내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그 유혹에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처음 신천지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 성경 연구원에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에서 가르치는 거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쑥 빠지더라면 나중에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도 깨달아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다 보면 재밌거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단을 구별하는 법 8가지인가 제가 보내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에 절제해야 된다. 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상을 얻으려면 보는 거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절제해야 되냐? 먹는 거 절제해야 돼. 먹는 거. 참 이게 여러분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망했어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먹지 못할 거 먹지 말아야 돼. 지금 여러분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데 최고로 문명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증거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모욕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다 그래요. 목욕 문화가 로마 시대 때가 그랬어요. 사우나 지금 우리나라 찜질방.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음식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또 화장실 가서 토해버리고 또다시 와서 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는 이 절제가 이 먹는 거에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잘 구별해야 되고 현대인들에게 이 성인병이 왜 많이 오느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무절제하게 먹어서 그렇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몸에 해로운 것들을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해야 된다.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몸에 나쁜 거 배제해야 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지 육체가 썩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여러 가지 마약 중독에 걸리고 이런 게 다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내 몸을 망쳐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다 속는다니까. 무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느냐?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이게 변화가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다 좋은데 처음에 오해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대. 막 싸우는 거야 이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근데 이 감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오늘 아니다 싶으면은 기도도 안 해버리고 기도가 잘 된다 싶으면 기도 좀 하려고 하고 기도가 안 된다 싶으면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지극히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 평온해지면 하나님 능력도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번에 보니까 월북이 아니고 말이 많은데, 북한에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텔레비에서는 패널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냉정하지 못하고 막 성질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성질내면서, 야, 그거 보면 자기의 주장은 분명한지 몰라도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 미숙하구나, 저 감정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은 그걸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막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계속 끼어들다가 그 사회자한테 브레이크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조절 안 됐어요. 감정이. 그런 사람은 벌써 대담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대담에 이기느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내 주장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승리자더라고 보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막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막 끼어들어서 반박하고 이러지 않고 딱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내 주장을 내가 쭉 이야기하는 거야. 그 무슨 말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보니까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정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감정을 잘 절제한 평온한 마음이 오죠. 이런 사람은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감정을 잘 절제하면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이 뼈가 썩듯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가 많은데, 이 시기 질투하는 감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안에서는 이 시기 질투하는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식 자랑,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분이 한 분도 만났다 하면 막 자식 자랑만 해. 지겨워 죽겠어 진짜. 듣기 싫어. 내가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내가 진짜 듣기 싫어요. 그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 하나님 자랑하지. 그렇게 자식 자랑해. 경로원에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사람은 빨리 가서 자식 자랑하려고 갈짓자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자식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재산 자랑하지 말고, 외모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슬픈 감정도 절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하게 펴져야죠. 그래서 똑같은 얼굴인데 얼굴에 칼 댄 것이 아닌데도 예수 믿으면 얼굴이 이쁘져요. 왜? 얼굴에 그늘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물광처럼 반짝반짝해요. 왜? 기쁘니까. 예수 믿는 슬픔이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데 맨날 슬픈 사람이 있어. 아, 좀 보기 싫어. 왜 슬퍼? 왜? 기뻐야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 물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 힘든 일들도 잊어버리잖아요.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가면 태산 같은 문제도 다 잊어버리잖아.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걸 뭐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런 뭐 태산 같은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침을 튕기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해서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환해지잖아요.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쁘다니까. 다 잘생겼다니까. 다 멋있다니까. 왜? 슬픈 감정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뻐요.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안 보여서 그렇지. 또 막 너무 기뻐해도 안 된다. 남들 입장 보지도 않고 혼자 기쁘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또 막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막 너무 막 절제가 안 돼서 막 그런 것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조절, 감정적인 절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받으려면 첫째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그럼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대로 경계하는 게 뭐냐? 예수님 법이 뭐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뭘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트랙을 달리는 선수들은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주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1등을 달려간들 그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에 어긋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1등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우리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법대로 경계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경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때 하늘나라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우리 목에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